오늘은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특별히 준비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전체가 선교 이야기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계속 이어서 오늘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유대와 그리고 이방 선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지금 선택해가지고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매치시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쉽지 않은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틀을 깨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것, 어떤 영역을 넘어가는 것,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은 구도와 개념들을 깨고 한 단계 발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한국교회가 낳은 유명한 신학자예요. 정말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탁월한 천재나 귀한 분들은 단명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을 해도 한쪽으로만 깊이 파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종합 능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천재입니다. 그분은 뭐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분도 아니고 뭐 사람들 좋아해서 다니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방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집에 앉아서 이 천재적인 머리로 모든 책들을 총망라해서 막 읽어대면서 굉장히 좋은 글들과 또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선배입니다. 많은 존경할 만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 그래도 종합 능력이 탁월한 선배가 유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무슨 박사학위를 했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라면서 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성화가 있다고 말하고 발전이 있다고 말하고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더딘가 해서 성경이 말하니까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이 나에게도 안 일어나고 내가 뭐 특별히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단히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가르침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론 그분이 성령을 공부 안 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성령과 성화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유럽에 가서 수년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나와서 저희 집에 한 이틀 함께 유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성화는 없어 목사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성화는 없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은혜 받고 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는 좀 뭐 있는 것 같다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정신을 놔버리면 그 용수철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이런 모습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건 따하는 신학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성화가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돼서 자기 인생을 걸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성화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는 있다. 우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실제적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없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기를 지탱하기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당하고 아프니까 이런 상처와 아픔을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를 보호하는 벽을 쌓는단 말이죠. 그게 무엇으로 쌓느냐? 예를 들어서 돈으로도 벽을 쌓고 권력으로도 쌓고 말이죠. 돈으로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두어서 쌓기도 하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모두 다 자기를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 담들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을 20m 높이 벽을 쌓더라고요.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요, 그거 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제가 울었어. 그게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담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든 내 부끄러움 없이 발가벗긴 채로 내 속과 알맹이를 다 내어 보여도 상처 받지 아니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갈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쌓아온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 경험들 때문에 담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아니면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벽을 쌓아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담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견고한 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담, 감옥입니다. 감옥처럼 안전한 담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도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안에서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장 이 세상에 견고한 담이 감옥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담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감옥보다 더 심각한, 더 철저한 그런 속에서 나 스스로를 구속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과 사랑의 대상인 인간과 죄로 말미암아 막혀진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피차 세워놓은 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웃과의 이 담을 헐고 둘이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사탄에게 속아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담들을 자꾸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쌓아요. 명예로 쌓아요. 가방끈으로 쌓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중심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담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적 의미도 바로 이 담을 허는 것입니다. 이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달라지지 않고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임재해 계셔서 내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 내재성도 있지만 초월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으셔도 내가 이미 쌓아놓은 고정관념, 이 벽, 편견 이런 것들로 나를 철저히 견고하게 쌓아두고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 십자가의 정신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작업을 잘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못 넘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을 준비해서 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필연적인 섭리와 그리고 퍼펙트 타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다비다에서 9장 마지막에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들으셨죠? 이 말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이 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떠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비다에 수일을 더 머물렀어요. 그러면 무슨 경쟁이 일어나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경쟁. 여러분들은 다 귀찮아 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뭐 여러분들에게는 경쟁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는 인정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을 모신다는 것은 곧 나도 그와 상당한 축복을 어쩌면 내가 누릴 수도 있겠고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하나님 모시듯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죽었다가 일어난 다비다는 생명의 은인인데 안 모시고 싶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목숨 내걸고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유지들이나 아이고 그래도 거긴 좀 누추하니까 마침 저희 집이 최근에 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리 오시죠. 별 유혹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 간지 아세요? 결단하고 어디 간지 아세요? 피장의 집,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세요. 무두장이라는 요즘 개혁말로 그렇게 표현했더라. 피장은 무슨 말이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죽을 얻으려면 이 사람은 직업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피할 수 없이 만져야 돼요. 유대법에, 정결법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인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부정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60년 전에 한국의 백정을 이해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결법은 칼과 같았어요. 칼과 같았어요.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커뮤니티에 속하고 싶어도 자기 신분이 그렇고 이 사람이야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어쩌면 변두리에 별로 변변치 않는 그런 어떤 장소 하나 얻어서 그냥 기거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베드로가 일부러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베드로 이 놀라운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주셨길래 이런 역사를 일으켜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이 일에 나 같은 것이 쓰임받다니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차피 이제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오고 요바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요, 맞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홈레스 피플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쉘터하우스로 들어가, 공짜로 재워주는 쉘터하우스 들어가는데 그냥 빨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저녁에 잠만 자다 나와버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같이 자자 하고 그 들어가서 구부리고 같이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낮아짐이고 어떤 면에서 장벽을 넘는 도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is it enough? 그게 충분하느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10장에 왔는데 이 또 다른 매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많이 지금 열리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으로 투철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또한 유대교의 담을 헐고 부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역이 오늘 본문에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될 때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 항상 목회자는 이제 그 말씀을 끌어와서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지만 이 무슨 의미냐? 무슨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너무나 심각한, 넘어야 되는데, 깨부숴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그런 담들이, 그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을 생각해 봤어요. 물이 높은 데서 눈이 산에서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물 흘러내리는 물 막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갇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갇힐 수 있습니까? 복음은 특성상 The gospel is too great. 너무 커서 내가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리다가 장애물이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참아줘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막으니까 담이 참아줘요. 결국에 흘러넘치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돌이 다 가로막아요.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요. 끝까지 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주의 복음도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보이지 않는 이런 벽들 때문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면 심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뭘까? 이거 보세요. 고넬료가 유대교 시간에는요 9시 이렇게 말하면 9시 이러면 항상 여러분 상식이에요. 플러스 6 하면은 오늘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기도했어요. 누가? 고넬료가 9시에 플러스 6 몇 시? 오후 3시.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빨리 대답 안 해서 내가 얼른 스트레스 안 주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쉬운 산수인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 자, 오후 3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또 피장 저 요바에 고넬료를 부르라. 그리고 그 다음날 퍼펙트한 타임에서 그 다음날 베드로는 6시 우리 시간 빨리 스트레스 안 받게 12시 그럼 몇 시간 차이야? 21시간 차이야. 하루 좀 안 되는 21시간 차이. 요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데까지가 50km. 이게 하루길이에요. 열심히 가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상황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또 나는 것들이 딱 나와요. 베드로가 볼 때 부정한 것들이야.
레위기 11장에 부정타고 규정한 그런 정결의식 속에 부정한 것들이야. 이러는데 말씀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 못 먹습니다.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 정결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걸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타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뭔지 여기서 의심했다라는 이 말의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몰라서 막 지금 찾고 있는, 길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똑똑똑 누가 왔습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한번 들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하고 싶습니까? 따를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드러내세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willingly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밝히십니다. 베드로에게 밝히십니다. 선민의식에 투철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도 알지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해서 지금 하시는 역사들을 그들이 알고 있지만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는 이거 어떤 벽이 딱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알고 있는 대로 실행이 없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현대 과학과 문명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인류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편견이라는 벽이에요. 벽입니다. 편견.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인종들 간의 무서운 편견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달된 과학과 문명과 철학이 그리고 교육 이념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노회를 했는데 이러면 이번 노회 우리 총회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벨하 컨페션이라고 그 차별 없이 모든 인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차별 없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글들을 신학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옛날 우리가 저기 그 벨직 고백서 같이 그런 위치에 올리느냐 마느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어제 있었어요. 치열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견이 없으면 왜 이게 치열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왜 백인들이 황색인 흑인들이나 색깔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게 그들에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예요. 아직도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곡자는 말하기를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문제의 90%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왜 그들 가운데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들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교훈받아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부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이 한두 사람 자꾸 들어와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 민족만 간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만 이렇게 국한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걸 여시라는 거 자꾸 깨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들만 좀, 나도 너무 힘드니까 내 가족 안에서만 이렇게 좀 오손도손 달 화목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간섭을 받고 말이죠. 내 가족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형제요 하고 교제 약수를 내미는데, 아예 형제요 하면서 이게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게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속성상 이게 딱 걸려버리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교제 가운데도 이런 편견이 있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기도는 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한 번도 거의 뭐 수술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이외에는 식욕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저 사람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잔인한 말이거든요. 엄청난 의미 있는 말이. 저 사람만 보면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밥맛을 상실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곧 죽음이거든요. 그런 말로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런 대상은 더더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편견이 있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차별을 하고 그런 편견을 가지는 분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냥 이 편견 때문에 내가 최종 수혜자가 되고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은 베드로의 생각과 이 고정관념과 이 틀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부정한 힘. 이게 뭐죠? 그가 생각했던 이방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개다. 그때 유대 문헌을 보면요, 참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대. 이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이 와서 여러분들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옥의 땔감이래. 베드로가 이것을 넘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막혀버리면 다음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심각한 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대상은요, 절대 셀렉티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대상,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이런 단어로 성경에 언제나 복음을 얘기할 때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온 백성, 이런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우주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너무 귀하다면, 여러분만 소유한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그렇게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 점이 우리 신앙생활의 엄청난 모순이고 내가 잘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웃들에 관한 무서운 편견이 나와 내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 사이를 가로막고 교제를 막는 그런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여세요. 상처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에? 상처도 자꾸 받아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죠? 이게 굳어져 가지고 좀 이 터프 스킨이 돼 가지고 뭐 그저 그러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지 그게 도전이 바로 삶이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어린아이 이제 우리 손자가 난데 애 발바닥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몰라. 안 걸어봐서. 아이고 그래 여기다 이렇게 깨보는데 너무 소프트해서. 이것이 자라면서 그 더럽고 험한 이 땅을 맨 땅을 걸으면서 굳은 살이 배기고 딱딱해지고 각질도 생기고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으려면 너무나 센시티브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아 그거 상처받고 주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여러분 어디 지구를 떠나거라. 상처 안 받으려면 지구를 떠나거라.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삶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면 나같이 심각한 죄인을 나같이 모순덩어리 인생인 죄인을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 대한 편견을 깨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셨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중에 괴수. 말과 행동이 다른 너무나 이중적인 사람들, 거짓스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누가 누구를 탓해요? 우리 자신을 봐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고정관념 당신이 깨시고 부셔버리시고 우리 이모들 이세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삶과 죄인의 삶을 위해서 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내 모습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내 모습이 아직도 냄새나도 내가 그 모습이라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깨시고 나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 따라서 하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 앞에 지금 순종합니다. 개라고 취급했던 이방인,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침을 뱉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땅에다 소변도 안 봤던 바로 이방 땅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한 번도 대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 사람 존재들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꺾어야 되는데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이걸 빨리 넘어야 되는데 잘 넘지 못하겠는 그 베드로의 안타까운 심정,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속하였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가라. 알겠습니다, 주님. 이 고정관념, 이 벽을, 이 틀을, 이 사고를 수천 년 왔던 그들의 유대교의 사고를 뛰어넘어 자기 발로 스스로 이방인을 향해서 초청에 응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편견이 있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로막고 있는 담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 내가 너를 존귀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받은 것처럼 나도 네가 생각하는 형편없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그 사람도 너와 동일하게 사랑하느니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축복이고 행복이고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이것이 축복이니라. 나는 이 시대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런 초청 영하셔서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의 도구들로, 성령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넘지 못하는 편견의 벽을 한번 깨부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들이 하나님과의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관계되는 우리의 영역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정말 물 흐르듯이 온 땅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24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다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로도 협력하고 애정으로도 협력하고 또 가능하면 물질로도 협력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그리고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관계가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더 아름답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